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강구의 마지막에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첨가하도록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같은 하나의 기원의 기도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는 이유는 이 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문에 대한 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시작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다만이라는 것은 헬라어 알라라는 말로 그러나 도리어 오직이라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알라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의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뒤에 말을 강조해주는 그런 접속사예요. 무게는 뒤에 말에 포커스가 있는데 대조하면서 앞에 말과 대조하면서 뒤에 말에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알라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제가 의역하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또 혹은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제발 악에서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악에서만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본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가 반드시 악에서만은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악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이 악이 뭐냐라는 거죠.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악한, 타락한, 흉악한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명사형인 포네리아는 악의, 악독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곳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악을 가리켜서 1차적으로 이것은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도 이 악을 사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상태, 현상들을 가리킬 때도 이 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첫 번째 정의로서 악을 대표하는 악한 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씨가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풀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자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악한 자예요. 이게 우리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포네로스 악한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악한 자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는 악한 자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해했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네, 사탄 마귀 동일한 지칭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포네로스 악한 자의 대표로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악귀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악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가리키는 건데 타락한 천사들로서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21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서 악기 들린 자를 고친다고 나오죠. 하나 더 읽읍시다. 8장 2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에 악기가 들려져 있는데 그게 7 귀신이 들린 여자다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악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그 병든 자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은 악기 들린 자가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악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악한 푸뉴마 영, 악한 영, 사악한 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악기라는 말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사탄 마귀와 함께 이 타락한 천사들로서 성경에 종종 귀신들, 악귀들로 번역되어서 나오는 존재들이 바로 이 부류예요. 그래서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이제 추석이니까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근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한 무리가 한 타락한 천사들의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부리는 게 큰 용이었죠. 큰 용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에요. 그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우다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이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과 그죠?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귀신들, 이 귀신이 사탄의 졸개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다시 가야겠어요. 누가복음 11장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8절.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8절.
17절부터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지금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가리키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시는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다. 사탄이 자기 같은 편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탄의 같은 편은 누가 있죠? 그러면? 예,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칭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근거로 해가지고 귀신의 왕인 마귀의 졸개들로서 마귀와 함께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 가운데 이 귀신론에서 김기동 씨, 베레아의 김기동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거기서는 이 귀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불신자들의 죽은 사후 영혼이라고, 혼령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죠? 이 귀신들의 모든 게 다 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가지고 눈병이 났어. 그러면 눈에 귀신이 들어간 거고, 교통사고가 났고 또 귀신의 장난이고, 여러분 감기 걸려도 다 귀신이 장난을 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질병의 한 종류로서 뭐라고 있다고요? 네? 질병의 한 종류로서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악기 들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질병이 악기 들린 일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악한 귀신,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귀신 들린 자들도 물론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사탄,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크나큰 오역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귀신이 불신자의 죽은 사후 영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은 지옥에 간, 음부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음부에 간 부자 이야기 보면은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하고 같은 말이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예요. 그죠? 그러면 음부에서 이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죽은 영혼인데, 불신자의 영혼이잖아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으니까, 음부에 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나오든가요? 아니면은 제한적인 장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던가요? 제한적인 장소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죽은 영혼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막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일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게 제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저는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귀신에 대한 부분들을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건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악에 대해서 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악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9장 4절 찾아볼까요? 이것도 찾아보는 게 좋겠죠? 마태복음 9장 4절. 저는 지금 포네로스라고 번역된 단어들만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먼저 그 제사함을 받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속으로. 왜?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9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악하다는 게 포네로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들을 향해서 왜 악한 이 생각을 갖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냐라면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악하다라는 그런 얘기,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들의 생각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죄를 사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본질이죠. 아멘?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악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는 차원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요. 아멘?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악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선과 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게 초점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초점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 논쟁 가지고 율법에만 얽매여서 그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정의하자면 1차적으로는 이 악한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지칭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요. 2차적으로는 그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우리를 악한 저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동시에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악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이제 연결된 단어들과 생각해 볼 때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와 악에 대한 비교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죄와 악이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 악과 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은 없어요. 거의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이 둘이 거의 같은 존재인데 죄를 갖다가 그 같은 존재의 뿌리, 나무로 치면 뿌리와 그 나무 본질에 해당하는 게 죄고요. 이 악은 그 뿌리로부터 맺어 나온 열매, 이해하셨죠?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까지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얘기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여기서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라고 할 때 이 나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이 악은 결국 뭐냐면은 이 죄라고 일컫는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가 악의 열매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보통 신학적으로 이 죄를 우리는 경향성이라는 말을 써요. 죄는 경향성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제약된 성품, 경향, 그런 방향을 글러두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요 경향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악이라는 것은 그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마음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된 결과물이 악이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을 가리킬 때 죄로부터 발전되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나온 것이라고 많은 성경의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를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임금이 노하여서 그 종을 불러다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악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이 3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탁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종을 갖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악한 종이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포네로스, 들로스. 그래서 악하다는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불의한 그 행동,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하는데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묻어놨다가 다시 그냥 주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왜 악하다고 말하냐고요. 일을 안 한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왜 악하다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단지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게으른 것도 큰 잘못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그가 주인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그 무지로부터 나온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하게 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셔요. 그건 악한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럼 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악한 종에 다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흥분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이런 이해들을 가지면,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행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 또는 말이나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여러분 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믿으면 믿는 신자답게 그 수준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닮아가야 되는 신자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과 악에 대한 비교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악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 악과 대조가 되는 선에 대한 구별로서 대조를 해보면 이 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둠은 그 어둠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가야지, 아, 저게 어둠이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악에 대해서 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악이다.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악을.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신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온통 무질서하고 질병과 재난들로서 가득 차고 넘치느냐라는 그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선을 기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신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물어지고 있는 유명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볼 때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율법으로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고 믿어야 할 규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살아야 될 교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에 것은 칭의적인 개념이에요. 뒤에 것은 뭐예요? 성화적인 개념이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교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그 계명을 믿지 않거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살다가 다시 죽어서 영원한 벌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시려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이 우리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그 부작용으로 생겨난 게 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대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포네로스라고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셨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1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마지막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좀 더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세요. 그 예가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고 바라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은 선교 물품이 귀하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고국으로 와가지고 그 선교 물품을 갖다가 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선교 물품들을 구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선교사님이 계신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이 싹 도둑 맞은 거예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을 이제 신방해 보니까 가다 보니까 어디 있냐면은 이 집에 가니까 자기 TV가 그 집에 있고 저 집에 가니까 자기 현풍기가 그 집에 있고 요 집에 가니까 자기 집 액자가 그 집에 달려 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야, 거기 그 꼴을 보고 나서는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할 마음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선교하기 싫어요. 선교지 옮겨주세요. 막대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여기를 떠난다면 그런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은 누가 구원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떠나셨겠어요? 안 떠나셨겠어요? 그 말씀 듣고 못 떠난 거죠. 그리고 눌러 앉아가지고 그 도둑놈들 데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은 선교 열매를 거뒀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원수, 내가 저 눈에 피눈물 나는 꼴 보고 말 거야. 이런 악한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인간으로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죠. 왜 그런 게 인간에게 없겠냐고요. 신자가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는 그런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우리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 악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저들은 악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본질상 이제 그 신분적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로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추석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추석들이면 이제 가족들 만나고 이 많은 교제를 할 텐데 여러분 그냥 추석 때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을 품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된 도리예요. 그 나쁜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가봤자 우리에게 득이 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득이라는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 일체적인 의미였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계계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